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15절에서 23절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저번에 뭔 이야기를 했죠?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우리가 먹어야 되냐, 먹지 않아야 되냐. 우리는 먹어도 되고요, 먹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위해서 절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눈에 보이는 논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공동체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영성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에게 불신하게 되면 내가 내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리스도의 대신에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지만은 이걸로 인해서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심하게 된다는 것은 뭐예요? 단순히 기분이 상한다? 그게 아니에요. 근심하게 되면 믿음이 흔들려요. 내가 바로 믿고 있나? 또 양심의 상처를 입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니까 바울이 그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유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뭐가 우선일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모든 것을 다 말하고 뭘 다 해도 마지막은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 문제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왕이시잖아요. 또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고 또 법을 정하신 분이시고, 그런데 자기 권리를 다 포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오셨습니다. 우리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자유지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그렇지만 내가 이것은 오라, 그러니까 내가 먹어도 돼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포기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생명을 내주면서 살리신 영혼이 있잖아요. 그가 실족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되는 것은 결론은 예수님의 그 생명을 무시하게 되는 수가 있어요. 성경은 네가 옳은 말을 했느냐 틀린 말을 했느냐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먼저 판단 자체를 하라겠어요, 하지 말아야겠어요? 네, 판단 자체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네가 이거 했어 안 했어 이 말보다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만큼의 달란트를 남기면 돼요.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자기에 맞게 남기면 되는 겁니다. 십자가가 뭐죠? 십자가는 내 권리를 내 권리 이전에 형제를 사랑함으로 자기 것을 포기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옳다라고 해서 항상 주장해서는 안 된단다. 이건 내가 맞아요. 물론 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주장하게 되면 상대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우리들은 항상 그러죠.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이것은 그게 바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면 됩니다. 합당은 어디서 쓰리죠?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 때 거기에 맞게 주는 게 합당이에요. 물건 값에 맞게. 저울로 말하면 수평을 이룬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죠. 그 무게와 그에 반응하는 무게가 같아야 돼요. 근데 같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럼 그거에 맞게 우리가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무게가 같아야 된다니까요. 이게 합당이에요, 합당. 그래서 우리들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행해야 되는데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못하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요? 자녀가 부모를 사랑해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합니까? 그걸 못하니까 성령님께서 오셨어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해요. 우리는 교회로 모여서 뭐예요? 예배드리죠. 그리고 그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연습을 안 해요. 예배는 드리는데 연습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기 위해서 뭐죠?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 연습을 해요. 공부하기 위해서는 연습을 합니다. 그래야 어느 자리에 이치를 차지할 수 있어요. 우리 집사님 피아노 난 잘 치신 줄 알고 있어요. 그래도 여기 와서 연습하십니다. 세상의 간증은 뭐예요? 이것은 내가 맞아. 나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난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 주장하는 자세를 취합니다. 이게 상당히 좋은 말 같죠? 이게 자기 의에 사로잡힌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간혹 실수하면 난 내가 이렇게 다 맞고 내가 바른 것처럼 말을 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사람은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겁니다.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아멘. 내가 누리는 자유는 선한 겁니다. 그런데 선하니까 내가 마음대로 행동한다? 그럼 뭐가 욕먹죠? 복음이 욕먹어요. 예수님이 욕먹어요. 나는 자유하다고 마음대로 하면은 누가 욕먹는다고요? 예수님이 욕먹게 돼요. 내가 누리는 자유는 선한 것이지만 복음이 욕먹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제일 실력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교회 우리 목사님, 장로님, 전사님, 권사님 다 있죠? 제일 실력이 없는 사람이 누굴까요? 제일 실력이 없는 사람은 남이 잘못한 꼴을 못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가장 실력 있는 사람은요? 목사님이요? 아니요. 남이 잘못해도 그것을 감싸주는 사람. 그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복음은 자유를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유를 어디 안에서 사용해야 되냐면 사랑 안에서 사용합니다. 어디 안에서 사랑한다고요? 네, 사랑 안에서 사용합니다. 그때 바르게 됩니다. 참된 자유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믿음과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이 땅에서는 뭐가 중요하죠? 네, 먹고 입고 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음식 문제를 따지지 않아요. 네가 어때서 이렇게 했어? 우리는 그걸로 다투죠. 그리고 교회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교회는 신령하고 거룩한 문제를 따지는 곳이에요. 너 얘 이거 먹었어? 얘 이거 먹지 않았어? 이걸 따지는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세상은 상대평가를 합니다. 여러분이 공부 잘한다고요? 그것은 상대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은 거의가 상대평가입니다. 그리고 내가 신앙이 있어. 이것은 가치관이 변화해요. 근데 50년을 믿었는데 가치관이 변하지 않았어.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 달을 믿었거나 10년을 믿었거나 뭐가 중요해요?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가치관이. 그래서 성경은 의와 평강과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셔요. 먹고 입고 마시는 거 못 먹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는 특별한 것을 바라요. 남보다 더 이해 세기를 바라고요. 부자 되기를 바라고요. 대통령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그걸 해주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먹고 입고 자는 것이 문제없게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먹고 입고 자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요즘 먹고 입고 못 자는 사람이 있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로움으로 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가 교회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참된 기쁨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천국 말해요. 이제 성경에서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천국 가니까 우리가 지금은 못 누리고 죽으면 천국 가겠다고 말해요. 저 미안합니다. 지금 천국이 없는 사람은 이후에도 천국이 없습니다. 제가 답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 천국이 우리가 말하는 여기는 대한민국, 저기는 일본, 저기는 미국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께 통치받아요. 근데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우리는 통치받는 사람이에요. 이미와 아직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유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통치받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웃을 해를 끼칠까요? 사랑하게 될까요? 사랑하게 돼요. 형제를 세워요? 아니면 낮추어요? 형제를 세우게 돼 있어요. 근데 내 모습을 볼 때 가족을 세우지 않고 형제를 세우지 않는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면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니까요. 형제를 세우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만족보다 교회의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그걸 누가 기뻐하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사람들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무엇을 보죠? 네. 사모님 능력. 네. 또요. 네, 얼굴 봅니다. 네. 네, 성품 봅니다. 직업도 유무만 따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변호사네. 여기는 장사꾼이네. 또 장래승도 봅니다. 아, 연봉은 1억을 받네. 아예 2천만 원을 받네. 그리고 얼굴, 난 얼굴 안 보다 보지만 다 얼굴 코가 어떻게 생겼네. 이분은 어떠졌네. 귀가 어떻네. 얼마나 잘생겼는가를 봅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봐요. 그렇게 안 본다고 해도 다 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들은 다 달라요. 키 큰 사람도 있고요. 적은 사람도 있고요.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도 있고요. 또 부족한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야 돼요. 깨트리면 안 돼요. 지킬 때 그냥 지켜지나요?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려는데 그냥 되는 거예요? 힘쓰지 않으면 지켜지지 않아요. 교회에 나오는 것도 내가 신경 쓰지 않으면 그냥 오늘은 그냥 놀러 가지. 오늘은 뭔 일이 있으니까 오늘 빠지지. 힘쓰지 않으면 지켜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어디서? 교회에서.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합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쓰다니. 아멘.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쓴다고 합니다. 우리는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내가 잘났어. 내가 어떤 사람이야? 이것을 증명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힘쓴다는 말은 뭔 말이죠? 노력한다 좋은 말입니다. 적극적으로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적극적으로 추구하려면 한 번으로 돼야 안 돼요. 나는 오늘 한 번 예배 드렸어. 나는 오늘 뭐 했어?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화평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갈등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 우리가 가는 길에는 화평이 있어야 돼요. 저 예수 믿는데 매일 싸우더라.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되겠죠. 싸움인데 우리가 들어가니까 그 문제가 해결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해결돼야 되는데 누구만 끼면 문제가 일어나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은 손해를 봐도 감사하죠. 예, 주님께서 공급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덕을 세운다는 말이 뭐죠? 영어로는 업빌딩, 업빌딩. 빌딩을 세우기 위해서 어때요? 기둥이 있어야 되겠죠. 또 기둥만 가지고 돼야 안 돼요. 벽면이 있어야 돼요. 또 창문은 창틀이 있어야 되겠죠. 자기 역할을 감당할 때 빌딩이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덕을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어떨 때? 자기 역할을 감당할 때. 혹시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교를 아시는 분 계시나요? 우리가 지금 대한예수교 장로의 100석이잖아요.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교는 1887년 9월 27일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자기 집에서 시작이 됐어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자기 사랑방에서 몇 사람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렸죠. 이렇게 해서 장로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들어보셨을 거야 아마. 정동 장로교회 들어보셨나요? 모르세요? 그 교회가 세문안 교회예요. 세문안 교회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교회입니다. 그로부터 6년 후인 1893년 사무엘 무어 선교사가 두 번째 장로교를 세웠어요. 그 이름이 권당골 교회예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리고 시작은 16명으로 시작했어요. 우리는 몇 명이 안 되네요. 10명밖에 안 되는데 거기는 16명으로 시작해서 그 1년이 되는 첫 해에 43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그 성도 중에는 대부분이 양반이었어요. 그리고 백정이 하나 있었는데 그 백정은 이제 박씨였어요. 박씨. 이름도 없는 거죠. 이제 백정이 세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어때요? 이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세례를 받으려면. 그래서 그 이름을 박성춘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 성도님들은 대부분이 누구라고요? 대부분이 양반이고 이제 백정 박성춘이 이제 세워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양반들이 이제 백정호고 같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불편한 거야. 아, 나 이제 같이 못 드리겠는데. 그래서 양반들만 따로 나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때 구성된 교회가 홍문동 교회예요.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홍문동에 교회가 있죠. 홍문동 교회를 양반들이 세웠어요. 그리고 지금 백정이 있는 박성춘이 있는 그 교회는 권단교 교회인데 거기는 막 이제 부흥해요. 더 사람들이 많이 와서 활발하게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홍문동 교회는 양반들만 나가서 그런지 복음도 안 전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너무 이식되는 거예요. 그래서 1898년에 두 교회가 다시 합칩니다. 다시 합쳤는데 예배를 잘 드린 줄 알았더만 1911년에 또 문제가 생겼어요. 또 불만이 생겼어요. 양반들이. 장로 투표를 했는데 누가 된 줄 아세요? 방금 말한 그 백정인 박성춘이 장로에 피택이 됐습니다. 그리고 당로 투표에서 박성춘이 양반을 해치고 초대 장로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뭐예요? 양반들이 싫어한 거죠. 그러니까 또 에이, 난 누구 같이 예배 못 드리겠다. 또 나갔어요. 지금의 그 교회가 안동교회예요. 보니까 자기들 문제가 신앙을 깰 만큼 중요하나요? 근데 이 양반들은 신앙을 다 깨버리잖아요. 오늘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음식으로 말미암아서 사업을 무너지게 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상의 재물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네가 옳으냐 네가 옳지 않느냐, 이 시시비비가 중요한 게 아닌데 이것을 가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게 되는 거예요. 너 이거 잘못했잖아, 너 이거 잘했잖아, 이것을 가릴 때 뭔 일이 방해된다고요? 하나님의 일이 방해돼요. 근데 그걸 몰라요. 이 먹고 마시는 것, 다른 것들로, 부수적인 것들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아요. 우리는 착각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걸로 점지하거나 이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업은 교회와 성도의 믿음입니다. 이건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음식이 소중해요? 영혼이 소중해요? 아멘. 영혼이 소중합니다. 근데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어요. 음식에 목숨을 걸면 된다고 안 된다고요? 우리는 자주 우리의 모습을 볼 때 그거에 목숨을 걸어요. 정작 영혼에 우리가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음식은 사소해요. 영혼은 소중합니다. 그 한 영혼이 잘못되면은 주님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나로 인해서 무너지면 안 돼요. 나로 인해서 잘 서나가야 됩니다. 주 668년에는 고구려가 망했습니다. 로마는 어땠죠? 소노마 동로마가 있어서 전쟁이 심했어요. 456년에 서로마가 망했고요. 그 천 몇 년에는 동로마가 망했습니다. 근데 주 668년에는 우리나라는 고구려 백제 신라인데 고구려가 망했습니다. 수나라가 4번에 걸쳐서 고구려를 침공했어요. 근데 그 4번 공격 중에 성공했을까요? 4번 다 실패했습니다. 또 바로 이어서 당나라가 고구려를 침공했습니다. 근데 안시성을 넘지 못하고 또 실패했어요. 안시성 들어봤죠? 영화도 나오죠? 근데 불과 20년이 안 돼서 고구려가 망합니다. 왜 망했을까요?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내부 분열입니다. 밖에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고구려의 연개소문이 죽었어요. 그의 아들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남생이에요. 남생이 아버지 뒤를 이어서 이제 일을 해보려고 해요. 근데 그 두 아들이 다른 동생들이 관계를 듭니다. 형,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형이 동생들이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동생들을 응징하려고 당나라의 힘을 빌립니다.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동생들이 못마땅하니까 동생들을 죽이려고 당나라의 힘을 빌려서 결론은 나라를 팔아버렸어요.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부수적인 것을 몰랐던 거예요. 혹시 우리들도 그렇지 않나요? 사소한 문제로 정작 궁극적인 것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21절에 보겠습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목재로 돌이키게 하는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사랑이 있다면 자발적으로 절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주셨죠. 우리 또한 형제 자매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얼마든지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도 안 먹을 수 있어야 돼요. 할 말도 안 해야 될 수 있어요. 자기가 할 거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덕이 안 돼요. 결국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 믿음이 없어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형제를 가리키기 위해서 신앙을 방해하는 일, 이게 죄라는 거예요.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자기의 믿음이 확실히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강요해서
너 이렇게 저렇게 이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믿음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나 혼자만 믿어요? 우리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돼요. 나만 잘 믿고 나만 이렇게 된다? 아니에요. 나 혼자만 설 수 없습니다. 인간이라고 할 때 서로 인자가 뭐예요? 서로 기대는 거잖아요. 나 혼자만 가는 게 아니에요.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 모든 자는 징계되었나니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이 다 죄니라. 아멘. 믿음 없이 하는 행동은 뭐라고요? 죄라고. 아멘.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은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행하는 것을 말해요. 행위 자체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뭐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다면 내가 아무리 맞아져, 내가 아무리 옳아도 형제를 가리키게 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가리키게 하면 되지 않는다. 우리 기독교는 자기가 얼마나 잘났는지를 따지는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얼마나 선한 영향력이 파급되는지를 따지는 종교예요. 내가 이걸 잘했어, 내가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선한 영향력이 얼마나 많이 퍼졌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음식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사랑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뭐로 살아가라고요? 사랑으로. 세상은 경쟁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뭐 공부도 말하고요, 물질도 말할 것 없이 모든 것이 다 경쟁을 통해서 얻게 돼요.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네, 사랑으로. 그 사람의 자리로 내려가서 섬기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죠. 아마 난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뭘 때문에 구원을 어떻게 얻은지를 몰라요. 그러면 문제가 있겠죠. 다 누구나 알아요. 아,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다 말할 겁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해요. 아, 목사님 은혜입니다. 말씀 너무 좋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자기에게 적용을 시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기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으면 주님의 이름에 어울리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러한 복음의 삶을 사시는 우리들 교회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